여러분,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성경책을 닫은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바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계시는지요? 들을 귀와 마음을 준비하고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감동시키시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 변화시키시는지를 체험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한 베드로에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로 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잠시 배를 빌려드린 것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하느라고,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매우 피곤한 상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스트레스가 아주 꽉 찬 그런 상태가 됐지요. 그런데 그 피곤한 중에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은 전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늘 해석하는 대로 사실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이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전문가,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그 호수에서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었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전문가인 베드로의 마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해 볼 때 이 피곤한 몸 상태의 베드로에게 자기 배를 빌려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피곤한 중에도 아주 신비롭게 들렸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은 매우 특별하신 분이다. 저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를 가치가 있겠다. 이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반응을 급히 보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청득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청득심.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들은 대로 실행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사게 됐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축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인생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얘기 먼저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내가 말을 하려는 것보다 듣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즉 남의 말을 듣는 게 우선인데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듣기도 전에 먼저 자기 이야기부터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그 미련함 때문에 욕을 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청득심, 귀를 기울여 말을 들어주면 말하는 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듣는 게 사실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말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차라리 들어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께서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 하는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마침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듣게 돼요. 성경을 보면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듣는다는 것이 보니까 그냥 듣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이 용솟음치는 절대적인 귀 기울임의 상태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들었는지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주목해서 그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저도 목회자로 늘 설교하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요 물론 다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경청은 말씀을 듣고 그 10년까지 변화되고요 인생이 변화되고 마침내 그 앉은 자리에서 자기 다리에 힘이 생겨 일어나게 되고 구원을 얻는 역사까지 동시에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루스드라 성의 안진뱅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늘 제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서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직접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앞으로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그 경청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를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베드로는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요. 지난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단 한 마리도 거두지 못했잖아요. 거둔 게 없어요. 오랫동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지만 실패를 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날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기가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을 때 성경에서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요. 자기 배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옆에 있는 동료들의 다른 배를 부르고 두 배를 가득 채우고도 그 무게에 의해서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밤새 실패했던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성공을 거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주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회복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또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장면의 말씀이 있죠.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자기 딸이 지금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아이를 한번 안고 기도해 주시면 살아날 수 있겠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꼭 고쳐주시도록. 여러분, 아버지가 그 부탁을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던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해를 설루병을 앓던 여인과 접촉하게 됐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오죠. 그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전히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곳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문장은 복음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공통적 단어는 뭐냐면 비웃더라입니다. 비웃더라,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왜 비웃었을까요? 이 비웃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듣고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나의 기준에서 듣고 나의 기준에서 읽고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감동이 없고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과 동급이시다, 하실 수 있다, 주님 하십시오, 믿습니다, 이 기준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거기서 실패가 성공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힘이 되고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누가 살렸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살린 거고요, 비슷한 이야기로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 누가 살렸느냐? 백부장의 믿음이 살린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가 더 전문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가 전문가임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밤새도록 수고하며 그물질에서 실패한 경험을 끌어내지도 않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건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정말 성공적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힘겹고 어렵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경청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해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며칠치 수입, 몇 달치 수입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막 기뻐서 뜀뛰고 춤추며 좋아해야 되는데, 이런데 자기 축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뭐부터 고백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부터 해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한 결과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죠. 자신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고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기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나였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옳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틀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내 탓이 아니라 기준 잘못 잡은 다른 사람 탓으로 했을 거예요. 서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있다. 죄인, 감옥에 있는 죄인은 아무도 자기가 죄 지었다고 안 해요. 심지어 요즘 현대 보세요. 사회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극악한 범죄자, 살인자,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그 큰 죄를 짓고도요, 자기 죄를 강변하고 자기를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면서도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의인이라고 주장을 펼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임을부터 고백해요. 베너의 작가인 르 왈라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금방 알게 됐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용기, 여러분 이것은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위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인생관이 변하고 신앙관이 변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베드로 보세요.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대안학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최규철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최규철 선생이 청년 시절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비로 덴마크라는 나라에 유학을 갔다 와서 농업을 전공하고 와서 농촌운동을 하고요. 이 최규철 선생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분도요, 다 지금 이분의 혜택을 입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입고 사느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전신, 국민건강보험을 처음 시작한 분이에요.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것을 그 장기려 박사님하고 이 최규철 박사님이 같이 만들어서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날 의료보험이 됐어요. 그런데 김해에서 그 농촌운동을 하던 중에 한 번은 차가 전복되면서 그 차에,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이 최규철 선생은 그 차량 화재 사고로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3도 화상을 입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으니까 몰골이 어떻게 됐겠어요? 대안학교를 할 때
그래서 이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이 최규철 선생을 보고 꼭 영화 속에 E.T. 같이 찌그러졌다고 그래서 E.T.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분이 경기도 가평에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학교인 두밀리 자연학교를 만들어서 평생을 교육자로 사셨어요. 이 최규철 선생님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동생이 목사님인데 제가 그 최규철 선생님 동생이 목회하실 때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 최규철 선생님이 책을 쓰면 제가 그 책을 따끈할 때 받아보는 그런 혜택을 누렸지요.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이 선생님의 책 속에 평소 가르침이 뭐냐면 사람은요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런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준 씨앗이 있기 마련이다. 그 씨앗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 고로 우리는 어떠한 인간이라도 무시하거나 천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씨앗, 그의 모습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허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살려놓으셨고 왜 그리스도인되게 만드셨냐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뭐부터 발견하느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부터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도록 자신의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준 씨앗,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그 사명을 사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10절에 보면 사명을 받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조금 전에 맛보았던 성공,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가족, 삶의 자리, 여기에 미련두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읽고 난 다음에 다 목사가 되셔야 합니다, 다 선교사 되셔야 합니다, 다 같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됩시다, 그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각각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던지잖아요. 그의 이 순간이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첫걸음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르왈라스가 그랬고, 루스드라 성의 그 안진뱅이가 그랬고, 최규철 선생이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새벽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도 드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베드로처럼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람도 드물었을 겁니다. 빈 배와 빈 그물을 보면서 허탈해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순간 그는 새로운 삶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닐 거예요. 그 책을 펼쳐서 읽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 나의 삶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듣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경험이 나의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